네, 앞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그에 대한 답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복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복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주제이며 사도 바울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개신교는 성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믿어 순종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공동번역 로마서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내가 은총으로 사도직을 받은 것도 그분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복종할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복종하도록 가르쳐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그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공동번역 로마서 15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5장 18절로 가시겠습니다. 18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킨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다만 그분의 일꾼 노릇을 했을 따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것은 바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일에 일꾼 노릇을 했을 뿐이고 당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문제를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역 한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상기의 결과는 공동 번역을 토대로 얻은 것으로서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 개신교 거의 모든 로마서 주석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결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즉, 현 개신교 로마서 주석가들은 로마서는 믿어 순종케가 수미상관 구조로 강조되었으며 그 결과 믿어 순종케가 로마서 주제라는 것은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직분을 받은 목적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복종하도록 가르쳐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그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더더욱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직을 받은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믿어 순종케를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인데, 정작 믿어 순종케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믿어 순종케의 헬라어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소유격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소유격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해석에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 결과 소유격의 구를 해석할 때에는 해당된 문장의 의미와 그 문장의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소유격 구문 해석과 관련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헬라어 소유격의 기능과 믿음의 순종이라는 구문에 사용된 소유격 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소유격은 명사와 명사를 관계 짓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순종에는 크게 유의미한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격적 소유격입니다. 이것은 소유격이 주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적격적 소유격입니다. 이것은 소유격이 목적격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설명의 소유격입니다. 이것은 소유격의 명사와 명사를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신학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첫째와 두 번째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헬라어 소유격의 용법 중 첫째와 둘째의 용법을 믿음의 순종에 적용하여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소 좀 어려운 느낌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모래 위에 신앙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신앙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을 인내함으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의 주격적 소유격은 믿음이 역사하여 일으키게 되는 순종 혹은 믿음에 의해 요구되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믿음이 가져다주는 순종,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며 앞서 본 설교에서 제시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여 이루어지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믿음의 순종, 이것이 믿어 순종케, 다시 말해 믿어 순종케의 헬라어의 원어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순종 이렇게 될 때 믿음의 이것은 소유격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격은 여러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격적 소유격, 목적격적 소유격, 그 다음에 설명의 소유격 등 다양한 그런 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격적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말을 주격적 소유격적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믿음의 이것이 주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가 되어버렸죠. 믿음이 역사하여 이루어지는 순종,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목적격적 소유격입니다. 목적격적 소유격은 믿음을 순종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믿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이며 현 개신교가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은 하나의 동의어로 간주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동반되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하나의 순종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 믿음 자체.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지금 말씀드린 주격적 소유격에서는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지금 목적격적 소유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순종으로 또한 이끌어진다는 것이죠. 순종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결국에는 순종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적용합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대부분의 개신교 로마서 주석가들은 후자, 즉 믿음의 순종의 목적격적 소유격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지지하게 된 경위의 근본 배경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순종에 대한 개신교 입장은 옳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헬라어 믿음의 순종이라는 소유격의 구문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선 그 소유격이 사용된 문장과 전후 문맥이 철저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현 개신교 로마서 주석가들은 상기의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종교개혁 전통에 입각하여 헬라어 믿음의 순종 소유격의 구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종의 소유격 구문의 해석은 앞전 설교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18절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18절. 16절을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매우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18절은 믿어 순종케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함으로써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도록 했는데 그것은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음직스럽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앞서 16절에서 바울 자신은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신데 자신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룬 것밖에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셨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룬 것밖에는 없다고 하지만 바울이 한 것은 사도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방인들을
순종케 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제물이 되게 했으며 이방인들을 순종케 했습니다. 매우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16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은 18절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설교 중에 여러분이 잘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대략적이나마 여러분이 윤곽을 잡으시면서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그러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즉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는 것은 제사장 직무를 맡아 거룩하게 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실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여 이루어지는 순종, 저절로 이루어지는 순종,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우리가 적용해서 고려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되는 것은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 거룩하게 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어 순종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 거룩하게 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 이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61장 6절, 66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언어가 다른 민족, 즉 이방인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어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모든 형제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즉 제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인 신약 시대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인류, 즉 이방인들, 다시 말해 모든 형제가, 다시 말하면 지금 이방인과 타락한 온 인류, 또한 이 모든 형제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된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영광을 본 후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로마서 1장 5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인 신약 시대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인류인 이방인들이 제사장인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에 의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영광을 본 후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어 순종케는 개신교 로마서 주석가들의 주장처럼 믿어 순종케를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본 후 믿음을 순종의 대상으로 이해함으로써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 동반되는 순종으로 해석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소유격을 온전히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해당 절과 전체 문맥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즉 단지 종교개혁 전통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인 신약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인류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거의 대부분 로마서 주석가들은 믿어 순종케를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본 후 믿음을 순종의 대상으로 이해함으로써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 동반되는 순종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석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복종,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에서는 믿어 순종케, 즉 로마서 1장 5절의 믿어 순종케의 해석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개신교는 이것을 왜곡시켜서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즈음에 오늘 이 설교는 그것을 가늠하고 그것의 잘못된 것을 밝혀내기에 매우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잘 적용되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을 반석 위에 짓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